예레미야 10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물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 읽으면 좋겠지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제목은 언약의 갱신 이런 제목으로 좀 하겠는데요. 먼저 3일 예배이기 때문에요. 주일 예배를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아침 예배의 제목이 본문이 사무엘상 8장을 기준으로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자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왕 세우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거는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 세울 것을 약속하셨다니까. 그런데 왜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8장에는 적어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기 한계, 상처, 무능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세상을 살려내려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요.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게 이제 영적 문제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바르게 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해라.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자, 1부 예배는요, 신자의 비밀, 그리스도, 에베소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자들이 잘 안 되는 게요,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기도가 틀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또 뭡니까? 신비주의 기도하지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신자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체험되어 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바울은 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종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게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맨날 우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비관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안 돼, 부정적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이기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의 권능이다. 선택받은 자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죄사함 받은 자다. 세상 살릴 자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증하는 자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말이에요. 자긍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부름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았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의 동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세상과 교회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부르심의 목적이 이렇다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는 곳마다 부정, 부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 싸움, 나눔, 분쟁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대. 내가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인 바꾸라. 주인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결국 한계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는 하도 이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 둘째는 뿌리를 바꾸라. 뿌리를 바꾸라는 말은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들어있는 생각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완전해요. 모든 것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다윗을 보세요. 내가 자다가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 이후 다른 왕들은요, 뭔가 보이는 것을 자꾸 구했다니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 현장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진짜 임마누엘 누리느냐? 진짜 하나님 누리고 있느냐?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색깔, 스타일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고요, 복음이 맞는 키니까 복음이 무조건 내게 맞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맞춰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2부 예배는요, 요셉의 누린 비밀, 세 가지 비밀인데, 첫째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문제, 어려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어려움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간 것을,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간 거예요. 그럼 그냥 노예로 간 거하고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간 거 다릅니다. 그냥 노예로 가면은 돌아가면 돼요. 근데 형들에게 팔렸다는 말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환경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형들이 괜찮은 형들이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빼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형들에게 팔려서 빼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걸 일찍 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뭘 차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노예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무도 몰랐는데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천명을 깨달은 겁니다. 감옥의 노예가 요셉이 간 게 아니고요. 완전히 참 중상모략 억울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방에 우겨 쌓여야죠.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 오해를 푸는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바보가 아니고 딱 쳐다보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고 의지하고 믿었고 자기를 신뢰하고 맡겼던 보디발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이 오해를 한 게 아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집어넣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주인도 알면서 나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억울하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그랬다. 목사님이 나는 아무 죄가 없으면 변호를 좀 해주지. 그냥 집어넣었다. 그러면요, 막 죽고 싶기도 하고, 막 믿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뭘 찾아내냐면,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해라는 거냐? 내가 뭐 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나는 그러면 지금 무슨 사인이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요셉이 애굽의 세계 최고의 정치 현장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라.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왜 하느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사방에 우겨 쌓이고 답이 없는가?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적당하게 피할 길이 있으면 답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피할 길조차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뭘 찾아내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못 찾아내면요, 평생 제가 늘 이야기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보다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부모님이 살아게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정도가 아니고 돌아가고 나니까 나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아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것이다 할 적에는 여전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상처에서 못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살아 계셨다면 좀 더 풍성할 수 있을 건데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절반은 내가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면은 충분히 대학도 졸업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속 사람은. 그럼 나는 병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찾아냈냐? 하나님이 왜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셨을까? 첫째,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진짜 하나님을 신학과 이론과 종교생활이 아닌 진짜 나의 영적 아버지로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내 경험을 쓰기를 원한다. 요게 딱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 자체가 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게 복음이 그 발견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의 비밀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40장에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전도하면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5분, 10분, 30분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고, 말로 하는 전도를 할지게 하는 방법이고,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진짜 체험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적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으니까 함께 하시고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게 합니다.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열쇠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누려지면은 나도 모르게 말하게 돼 있고요, 말을 하게 돼 있을 때에 쓰는 게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은 안 믿어져.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막 거꾸로 가서 전도를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캠퍼스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져야 된다.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니까 벌써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형통한 겁니까? 안 형통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벌써 감옥이 노예가 형통한 거라고 보았다는 말은 요셉의 눈에 이미 뭐가 보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형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있을 정도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누려져 버리면요, 염려 걱정이 없고 불평 원망이 없을 정도로 임마누엘이 누려져 버리면은 여러분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 세 번째, 선교의 비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가문과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의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요셉이 모를 적에는요, 내가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늘 형들 꼬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뭔가의 최고가 되어졌을 경우에 그 최고가 되는, 우리말로 서밋이 되어졌을 적에, 탑에 갔을 적에, 이유 있는 탑이, 내가 서밋이 왜 되어야 되느냐, 탑 렘넌트가 왜 되어야 되느냐, 왜 성공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선교의 비밀. 그래서 최고의 선교는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면 선교사로도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 있는 자는 전부 선교사입니다. 그 어디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요셉처럼요, 누리라니까. 그리고 첫째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두 번째는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서 반드시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라니까.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적에 누가 방해하지 않을 만큼 인정받아라니까. 말은 그래놓고 맨날 사장 눈치 보고 부장 눈치 보고 말씀 운동하면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나는 미국을 잘 모르지만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우리 부장들 사장들 말씀 운동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내 입으로는 말 안 했어요. 내가 이걸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불신자하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속으로 근로기준법에는 내가 빈 시간에 성경 공부한다고 모가지 자르려는 애는 법이 없다.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당장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할지 기분 굉장히 나쁘지, 내가 부소장이 돼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회사에 유익이 된다. 그걸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어떤 사람 센스 빠른 사람은 또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어떤 분이 있어서 그걸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최종현 씨, SK 최종현 씨는 기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재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말씀 운동하겠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어디 있었냐? 최종현 회장 전용 기운동하는 거기에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자리 내줘가지고. 불신자입니다. 그런데도요, 본인은 예수는 비록 안 믿었지만 그 청년들이 그거 하겠다고 하니까 회장이 직접 자기 자리 내줬다니까. 근데 괜히 두려워하고 앉아있으니까, 눈치 보고 앉아있으니까 못하는 거지. 또 눈치 보니까 괜히 보고 내가 죄진 것처럼 꾸려할 필요 뭐 있어요.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단하죠. 그쪽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 자매 한 명이. 그게 뭡니까? 그 자매가 뭡니까? 좀 성깔이 좀 있어요. 그런데도 돈 되는 성깔이 있어. 내가 좋아합니다. 그게 뭐 합니까? 그럼 잘 이렇게, 회장님한테도 말도 잘하고 상냥하게 하고 뭐 그래 뭐 복음 운동은 말씀 운동하고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장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못하게 합니까? 다 하게 하지. 괜히 눈치 씩씩 보고 내 안에 벌써 걸림돌이 있으니까 쉽게 말을 못하는 거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진짜 한번 도전해보라.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건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 3부 예배,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첫째는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받아도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아 놓고도 영적 문제 걸립니다. 무당들 보세요. 응답 제일 잘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뭡니까? 재창조의 열쇠가 기도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요,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뭡니까? 절망적인 자가 소망이 생긴다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요, 와,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전문성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기도 말고요, 무당식 기도 말고요, 진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했죠. 내 기준, 동기, 이익, 계산, 환경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정말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이익이냐 손해냐 이러면 안 되는데 염려,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그거로 시작하다가 마중물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시작하다가 기도로 연결이 되기는 때가 있는데,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진짜 기도가 돼요. 그리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감옥이 아니고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죽었고 주무시고 졸고 계셔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지어 성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요셉이 늘 하지만 애국 가는 유일한 길은 노예로 가는 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노예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주영규 병은 안 고쳐줘도 사도 바울 병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벌써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구나. 요셉의 애굽의 정치, 세계의 서밋으로 가는 길은 감옥으로 가는 길 뿐인 거예요. 왜냐? 요셉이 학위가 있습니까? 노예로 끌려오는데, 출신 성분도 안 맞는데. 요셉이요, 그래가지고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다가 살아난 장관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가지고 요셉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묘막측하다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부름을 받아야 될 그 시간표에 부름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딱 팔리는 그 순간 창세기 39장부터 벌칙에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형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으라. 쉽게 말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으면 돼. 왜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말은 집중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뭐 숨길 것도 아니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RUTC를 건축할 걸 주고 이 넓은 땅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옆집에서 와서 한 2주 전에 와서 사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지금.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내가 뭐 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그 건축위원들하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해보고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기도해보고 살만하면 사고 뭐 안 살 거면 안 사고 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해 가는데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저 땅을 사면은 집을 사면은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앞으로 뭐 문화센터 가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또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면은 빨리 올해 안에는 여기에 사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막 뭔가의 가시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자, 오늘 본문 10장은요, 언약갱신에 관한 장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성벽이 앉아 재건되고 나면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학사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9장까지였죠. 이런 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언약식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말씀을 들으면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손해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뭘 깨달았냐? 9장 38절에 보니까 자신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 문제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의 역사로 인해서 애굽에 430년 노예가 됐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연속 속에 살아야 했고 70년 넘게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어기고 그런 배반의 역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9장에 보니까 말씀 들으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저처럼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읽었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조상의 죄도 회개하고 그게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회개하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인을 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맹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 언약이라고 또는 제2의 시내산 언약, 모세의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재갱신하는, 리뉴얼하는 시간을. 자, 이 배경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72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언약 다 놓쳐버려요. 잡혀갈 때도 언약 다 놓친 상태인데 벌써 언약이 희미한 상태인데 가서 72년 있다고 다 놓쳐버렸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어느 초신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분이 은혜가 됐어요.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압니까? 그래서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라고 끝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했으니까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5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예배를 만세라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예배를 드릴 적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법을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진정을 너무 강조하면서 방법을 무시해버리면 불건전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 진심으로 하는 건데 진심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로 신비주의자들은 체험이 막 되거든요. 그 체험 따라 막 움직이다 보니까 방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이라고 붙잡고 방법을 붙잡는데 진정이 없고 형식화되어져.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들려준 겁니다. 설교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읽어준 거라니까. 그 1년 중에 뭐 했습니까? 3가지가 나오는데 언약갱신에 했는데 말로 하자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언약갱신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을 섰다. 지금 10장 1절부터요. 27절까지는 보니까 뭐 이렇게 한 5, 60명 되는 인원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명단, 레위 사람의 명단, 백성의 지도자의 명단, 뭐 이런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말로 하자면은 지도자들, 리더들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고 교회의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데는 여러분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 렘넌트 리더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 말은 교회의 모든 걸 움직여 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과 정확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사님들 2번 새벽 오면은 우리에게 5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그거를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뭡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특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하고 구체적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 사역도 하고 계시니까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드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적 재건을 도모하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요, 이런 리더십을 발휘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줘요. 유 목사님 메시지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일단은 그냥 실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 말은 뭡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물어보고 한다. 그거는 리더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리더는 자기가 딱 메시지 딱 들으면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 지도자들이 앞장섰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분들이 되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결단을 했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살겠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29절에 보니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미 사람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진짜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뭡니까? 다 그 형제 기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응답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의 흐름을 잘 탑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의 변화를 찾아냅니다. 말씀 속에서 진짜 응답을 찾아냅니다. 세 번째, 언약갱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이방인과 절교한다. 결혼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래가 망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상숭배야. 국제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상숭배. 결혼을 하면은요, 솔로몬이요, 1,000명의 뭡니까? 왕비들 데려오는 바람에 그 왕비들이 산당에다가 막 자기 나라의 우상을 다 가져와가지고 산당에서 들이다가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쪽박돼 버린 겁니다. 아하방 보세요. 그 이세벨이라는 마누라가 이방 여자인데 천하의 악질 우상숭배하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에 완전히 그냥 잡혀가지고 전체 우상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여호사밧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결혼을 가볍게 생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막 들어왔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이 우상의 문제는요, 이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특히 여자들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요, 똥꼬집 셉니다. 결혼 안 하면요, 그 남자 예수 믿게 하는데 30년 넘게 걸립니다. 믿게 해도 골 때립니다. 남아있는 이 뿌리들을 제거하는 데는 평생 그거 하다가 날 다십니다. 그리고 웁니다. 불신자 남자는 인류의 절반 30억이 남자인데 남자는 전부 도둑놈이고 늑대고 짐승입니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닌데 뭐 맞아요. 그래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근데 그래 믿고 있는 그 남자가 다 바람펴 엉뚱한 짓 다 해야 합니다. 언약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안 들켰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막 그 정도 생각하면 안 들키고 안 들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 살 거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혹 가다가 우리 남자는 아닌데 내가 차마 말을 못 해주겠어. 내가 직장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다 그래 믿더라고요. 가정의 행복을 깰 수가 없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역시 가정의 행복은 착각에서 오는구만. 언약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언약 가져도 그게 해결될까 말까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상숭배. 남자들 잘 압니다. 여자는요, 살아가면 여자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남자는 여자에게 지게 돼 있어요. 50 넘으면 무조건 뭡니까? 여자에게. 제가 지금 조금 아직도 이기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많이 닮아갔습니다.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안식,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인데요. 주일에 장사하지 않겠다. 안식년 지키겠다. 농사지인데 여기에 이제 7년째 되면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인간을 디자인해 놨어요. 그래야지요, 인생 전체로 볼 적에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볼 적에는 오늘 장사가 이거 팔면은 장사가 되니까 사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랜드 보세요. 한국에서 삼성보다도 더 인기인데 이랜드입니다. 좀 알차다고 하는 사람은 삼성에 안 가고 이랜드가 왜 삼성이 너무 경쟁이 심해. 이 사람들은 주일 성수 칼처럼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직장 때리지도 않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이랜드 조사로 나왔는데요. 세금 보고 칼처럼 해버려 가지고요. 연락 왔대. 이거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대. 이래 하면은 딴 기업이 죽고 우리 받아먹은 거 들키지 않냐. 이래 되면은 딴 회사는 어떻게 하냐. 제발 그래도 안 됩니다. 다 내. 그래도 잘 삽니다. 거꾸로 하면 그렇게 법을 지켰기 때문에 잘 산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거꾸로 내가 막 법처럼 막 주의를 막 형식적으로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또 주의를 2시간, 3시간 지키잖아요. 오고 가는데 30분, 예배 1시간, 왔는데 주목사 설교가 기니까 짜증나고, 그래 토탈 3시간, 24시간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건강도 거기에 있고 축복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세도 정했습니다. 3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성전. 모든 제사를 드리겠다. 성전에 사용될 나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린다. 생축에 처음 난 것, 사람의 맏아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의 맏아들을 보낸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아들을 진짜 제물로 드렸어요. 이 말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역산을 합니다. 아들도 내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말을 계산을 내가 합니다. 그건 뭡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대로 하나님 전에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모든 열매를 레위 사람에게 준다. 또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레위 사람 그 11조를 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뭡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언약갱신의 내용의 핵심은 결혼,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우리를 치면 헌금, 11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걸 자기네들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정한 대로 하겠다.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약갱신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30절부터 39절까지를 읽어보면요. 매 절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말하면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와 9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언약갱신이 뭡니까? 성전 중심이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런데 요즘은 우리 단체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좋지 않은 일이 간혹 극소수지만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당이다. 내가 늘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요. 축복받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진업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분들 모르지만 미국에도 진짜 축복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이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평생 버려놓은 돈을 교회를 위해 다 씁니다.
교회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사람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뭐 나는 뭐 유목사님 다음에 복음 다음에 유목사님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목사님 목사도 아니야. 우리 단체에 주로 그런 성향이 극소수는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자세히 쳐다보세요. 요 조동이는 똑똑한데요. 인생이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라도 붙잡으니까 사는 것처럼 사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니까. 연구를 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중심이면서도 담임 목사님 중심입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님을 우상화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우상화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담아 들어갈 적에 조건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조건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목사님 살리고 교회 살린다. 두 번째, 성전 중심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내 뜻이나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소중한 시간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구별했다. 이 말은요, 이런 구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 것이다. 하나님 이런 거 안 했다고 닫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영성이요 늘 조건부를 따지면 요셉이 조건부 따지면 감옥에 왔을 적에 감사할 수 없어요. 노예로 왔을 적에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말이 똑똑해가 신학적으로 다락방적으로 메시지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고요. 설교할 때 들어보고 혼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복음이 아니구나. 왜 느껴진다. 메시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나누면 이 사람 복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좀 못하고 이래도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조금 불완전한 거는 있지만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제가 이제 결혼 30주년도 되고 또 이제 뭐 그래서 우리 딸들도 자녀들이 또 준비를 했다 이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30주년 겸 이렇게 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또 캠프 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휴가 갔다 온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휴가 한번 가본 적 없어요. 늘 누구 끼어가지고 가든지 함께 가든지 이렇게 가지 단독으로 움직여본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식사하러 가다가 오면 전화해가지고 누구 오라 하고 뭐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끼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공동체적인 삶이 축복입니다. 그 안에 조금 단독 플레이하고 우리끼리라는 오붓함 이런 거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요 함께라는 속에서 오는 축복이 굉장한 겁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뭐 성격이 극단적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보고 뭐 그런 걸 한 번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뭘 강조하려고 함께라는 공동체적인 삶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요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은 휴가 주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올스톱하고 각 가정에서 이제 휴가를 하든지 3, 3, 5 모여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위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크면은 로테이션을 시켰는데 작은 개는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이게 오히려 무리가 와요. 딱 올스톱을 딱 시키고 그 주간을 쉬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은 로테이션을 교육자들도 로테이션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체적인 삶에 오는 축복을 놓치지 마라. 세 번째는요, 교회 살리는 삶을 살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고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실현팀을 만들어야 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앞장서서요. 어른들은 보니까 중심이 너무 깨끗하고 좋으신데도 연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렘넌트들 중심으로요, 말씀을 나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있잖아요. 실천하고 실현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 체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신앙 체질이 되는 그런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나온 전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3차 포로 기한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언약의 갱신이 일어났듯이 우리 초대교회 언약의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 붙잡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교회를 살리며 말씀을 실현하는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와 전도 생활에 갱신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수요되면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